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인사할까요? 한번 돌아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뵌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지금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기억나시죠? 뭘 가르치셨죠?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치셨죠? 두 번째 지난주 빛과 소금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오늘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주제입니다. 율법.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할 텐데 나머지 5장에 보면 율법에 대한 정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뭐 원수 사랑해라 뭐 이런 내용들 이제 좀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율법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개념을 좀 우리가 다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7년 동안 빗소교회를 목회하면서 아마 오늘 설교가 가장 어려운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적용 같은 건 없고요. 그냥 공부한다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율법의 최고봉은 사랑 아닙니까? 그죠? 나름대로 목사님 내일 설교가 뭔가 고민하셨겠지만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사랑이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총체적으로 할 텐데 주님이 사랑하셔서 잠이 오셔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근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주일날 이런 설교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설교를. 근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꼭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 법칙율, 법법, 법칙이다, 율법, 규율, 뭐 규범 이거죠. 커맨드, 명령, 커맨드먼트 율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어로는 로우, 그죠? 로스쿨, 로우. 그러니까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법이에요, 법. 우리나라 백성이요.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를 맺습니다. 언약 관계, 그죠? 언약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지켜야 돼. 왜?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언약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내용이 있는 것이죠. 뭔가 약속을 할 때는 뭐 집을 부동산 계약을 하나 하더라도 도장 빨간색으로 딱 찍을 때 계약을 할 때에도 언약을 할 때에도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사실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좀 이따 말씀할 텐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율법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지었다 해서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율법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기에 율법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언약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언약의 내용으로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처음 등장할 때는 언제 있죠? 물론 뭐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뭐 아담 이야기부터 하면 다 등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등장할 때는 출애굽기 19장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들을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3개월쯤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시내산 광야에 그들이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텐트도 좀 치고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정신 좀
조금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바빴던 뭔가 지나갈 게 다 지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나하고 언약 좀 맺자. 나하고 약속 좀 하자.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맺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동안 애굽에서 기적을 행했는지를 너희가 봤지. 나는 그런 분이야. 어떻게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들 봤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나랑 언약 맺자.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고 내가 준 그 율법 언약의 내용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다른 말로 율법, 이 언약의 내용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약속 언약을 맺으면 핵심이 뭐냐? 그 내용의 핵심은 나는 니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식 되자. 우리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지금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받고, 그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데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10계명을 20장에 주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도 주고 제단에 대해서 어떻게 종들과의 관계, 폭행, 재산 배상에 대한 거, 도덕, 공평, 안식년, 절기 뭐 이런 율법들을 준단 말이에요. 내용들을 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그리고 낭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율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 가운데 형통하게 하고 복을 준답니다. 약속하실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다는 거죠. 약속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장.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인지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하나님과 백성 앞에 뿌리면서 그 피를 뭐라고 하느냐? 언약의 피.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거예요.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제 언약을 체결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야죠. 약속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복을 주시겠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질문할게요.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뭐가 어려워?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목사님, 불법 유턴 하는 게 얼마나 순간적으로 제가 실수를 하는데 과태료 내면 되잖아. 맞죠? 살인 얼떨결에 살인하고 토피송도 만들어줬잖아. 남의 물건 잘못하면 소를 죽였으면 배상해주면 되잖아. 맞죠? 좀 심한 거 하면 감옥 좀 갔다 오면 되잖아.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보니도 쉽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진짜 쉽게 만들었어. 너희들이 혹 연약해서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 제도를 다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요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소 한 마리 그냥 대가를 치르고 말이죠. 과태료 물고 피 제사 지내고 사해준다. 사하노라. 또 하다가 내가 죄 지으면 또 화목제, 속죄제 사해준대. 사해주는 제사 제도까지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복잡한 여러분 헌법부터 시작해서 노동법, 환경법 다 알아요, 몰라요? 다는 몰라도 그냥 사는데 지장 없지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헷갈립니까? 뭔가 좀 섞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절대 못할 걸 주겠어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죄를 어깁니다. 이 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심판을 하시거나 혹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회개합니다. 회개.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속죄해 주세요. 제사 지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당연히 또 자기가 만드신
언약의 내용처럼 법대로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회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지내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반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법을 점점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법을 점점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지은 건데, 죄는요, 법이 있어야만 죄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통죄가 뭐예요? 간통죄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간통을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없으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의 기준으로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죠?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를 안 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당연히. 어느 순간 세대가 지납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율법이 어디에 있는지,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약속된 내용이, 계약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요, 야, 어디서 말이야, 그거 찾았다고 기뻐하고 막 다시 개혁하고 그래요. 그만큼 이 말씀들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막연하게나마 신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계약 내용을 잊어버리는, 율법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파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새 언약을 줘야겠다. 다시 새 언약을 맺어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아시죠? 김웅 목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 내용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 2년 만에 또 까먹으니까 다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요, BC 586년도에 지금 예언하고 있고,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이라고 표현합시다. 처음에 받았던 그 언약은 BC 1445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새 언약을 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얼마 만이 지났냐면 860년. 하나님 인내심 대단하죠. 860년 동안 하나님은 그 계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860년 만에 내가 이제 언약을 좀 새롭게 해야겠다, 갱신해야겠다, 이제 저들이 전혀 나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새 언약을 맺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설명할게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새롭게 맺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것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나의 법, 그 율법을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언약의 내용 확실하죠? 예전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새 언약의 결과도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는 것.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 약속을,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예전에는 돌판에 새기고 예전에는 글로 만들어서 읽히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이제는 너 안에다가 집어넣겠다. 왜?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너희들의 심령에,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겠다. 집어 넣어주겠다, 율법을. 이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이제 이루어져야죠. 이제 이루어질 시점이 또 지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요.
오늘 이젠 벌써 이제 여러분들 많이 지금 임재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17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뭐하러 온 게 아니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옛 율법 말고 이젠 새로운 율법으로 내가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다는 거예요? 안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으니 완전하도록 그 새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완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하리라?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천지가 지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아직도 여전히 천지는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 거기에서요. 그러니까 주님 모시기 전까지 이 율법의 내용이 새 언약의 내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무서운 말씀하세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좀 힘들죠. 이런 말 들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뭘 얻어요? 작다 일컬음. 그러니까 천국은 가나봐, 그죠? 작다 일컬음을 얻는데. 근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보다 크다 일컬음. 그러니까 크다 일컬음을 받으려니 가르쳐야겠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절에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누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 못 간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좀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가, 너희들. 와.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지금 의로움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나아요? 큰일 났네, 주님. 낫지 뭘 안 나 또. 나아요. 들어보면 낫구나.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서 무엇을 지킵니까? 율법을 지키죠.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이지요? 옛 율법이죠.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온 그 율법을 그들은 여전히 지켜 행합니다. 지켜 행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옛 언약 파기하고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만기됐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 새 언약을 받아 새 언약을 지켜, 새 언약의 내용, 율법을 지켜 행해야죠. 근데 여전히 옛 것, 만기되고 이제 끝난 것들 가지고 계속 지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 이제 설명을 좀 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약속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새 언약이 도대체 뭐고 새 언약의 내용들은 뭐냐 이것을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옛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성경 말씀을 한 30개 정도 읽어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라.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죄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겨요. 한 예로 혼전 성관계, 예를 들어서 딱 이런 것들, 동성연애 뭐 이런 것들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율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놓은 법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라. 근데 율법의 잣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율법 앞에서 사람들이 죄가, 저 법에 적용을 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야,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네.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법들의 조항들을 여러분에게 다 갖다 대면요, 걸리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편해요. 그래서 잡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갇혔다. 그래서 율법의 적용을 받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이고 갇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다 한국의 법에 매이고 갇히죠. 맞아요. 또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선생님이 된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로
율법은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잣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는 예수를 통하여 해결된다라고 하는, 다시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 짊어지신 그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전에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든 간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로마서에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의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예수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 한 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쳐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향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의롭게 되는 것은. 에베소서는 애매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폐하러 안 왔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자, 중요합니다. 어디에 강조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근데 이 완전하게 되려면 옛것을 폐함으로 완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그러니까 폐한 것만 보면 그냥 폐한 건데, 폐한 것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폐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율법 그 옛 것을 폐하심으로 완전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점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 하신 거냐? 결국은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의 피를 언약의 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마치 구약의 그 소의 피처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소의 피처럼, 언약의 피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가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피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옛 율법은 지켜 행해야 되지만 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되는 시점은 언제냐? AD 30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셨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안에. 예레미야 31장이 뭐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새로운 언약은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들어갈 것이고 새겨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젠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 가운데 율법의 내용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신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책들 있잖아요. 구약 옛 언약 때, 구약 때는 율법이다 그러면 뭐 돌판에도 있고 막 글로도 있고 얼마나 많았겠어. 막 이걸 뭐 여러분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못 집어넣잖아.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클릭 하나 하면 데이터로 다 들어와 있어. 데이터로, 파일 하나로. 맞죠? 그게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에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이요, 이 율법 자체를 전부 다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데이터 같은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 구약의 율법과 같은 이러한 새 율법의 내용들이 부단히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까요? 거하시죠, 당연히.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해?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지금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뭐예요? 이게 언약의 결과잖아요. 옛 언약 때에 언약 맺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니네 아버지 되고 니네가 내 자식 되자.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새 언약 줄 테니까 내가 다시 니네 아버지가 되고 니네 자식 되게 하겠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지요. 그 성취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다시 언약된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언약된 관계가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율법을 지켜 살아야지, 당연히. 구약 때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했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새 언약의 율법을 주시겠지요. 새 언약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것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 성령, 로마서 8장은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율법이 아닌 무슨 법?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구약의 옛 율법에 의해서 내가 판단되거나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법에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라 이거예요. 자, 계속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좀 보십시다.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 언약을 맺었어요. 옛날에는 소의 번제와 화목제, 다른 말로 옛 언약의 피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 언약은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그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잖아. 그래서 그럼 옛 언약의 사람은 언약 맺고 어떻게 살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면 형통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피 언약을 맺었으니, 언약된 백성이 되었으니 그 율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 법이요,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모세에게. 모세야, 너 10계명 있잖아, 저거 가르쳐라. 율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쳐야만 이어질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모세는 다 사람들을 부활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말이야. 쉐마 이스라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지런히 너희들 이 율법을 가르쳐라. 집에 있든지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손에 매어 가르치고, 미간에 붙여 가르치고, 집 문설주에 발라 가르치고, 바깥문에도 발라서 가르쳐라.
왜? 잊으면 안 되니까. 언약된 백성들이 이거 지켜야 되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파괴되고 새 언약을 줬는데 이제는 밖에다가 두니까 가르치고 잃어버리니까, 가르치지 않고 잃어버리니까 너희 안에다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젠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하시고 그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듯이 회개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분이 내가 율법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또 로마서는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언약된 백성이라 이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율법 지켜가는 거라 이거예요. 요한일서는 그 성령님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다른 진리라는 거, 구약의 진리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신다.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주어진 성령.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또 누구십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셔요. 아멘. 성령님 예수. 삼위일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신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때, 옛 언약 때에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의 그 내용과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충돌이 될까요? 아니면 합함이 될까요? 합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예수님이 다시 뒤집겠어요? 더 발전시키시겠지. 완전하지 않으니까 더 발전시키시겠지. 그러면 그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그 성령님은 다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여전히 발전시키고 더 지금의 시대에 맞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연구해서 그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의도를 알아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성령님이 재조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조명하게 하셔서 무엇을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율법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꼬르 예수님이다. 율법이 예수님이세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율법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제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원리 아닙니까? 우리 죄 지으면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하시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가나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고 누구를 상징하고 있고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구약의 그런 제사뿐만 아니라 노동법, 또 종과 주인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노동법도 얘기하고 사회법,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보건법,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지 마라 이런 것도 막 얘기하잖아. 그죠? 이런 뭐 형법도 얘기하고 민법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하고 상당히 맥을 같이 합니다. 더 발전돼 있어요. 아, 율법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상당히 많이 품고 있구나. 그러므로 율법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 상당 부분, 제가 전부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상당 부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표정들이 이해가 안 돼. 1부 때는 이해가 되는 표정들이었는데.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지 아느냐? 야, 율법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어. 만든 자가 나고 준 자가 나고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나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잣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야, 율법을 누가 만들었는데? 율법을 누가 잘하는데? 내가 율법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다음 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옛 언약에는 거기까지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완성하는 단계에 가면 살인은 너희들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에이 멍청한 놈 하면 살인이라 이거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발전이 돼요. 그렇게 완전하게 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럼 그것을 지켜갈 수 있나요 우리가? 한 예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율법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가능하지요. 가능하지 않은 건 주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말이지. 오늘은 첫 번째 주제, 율법과 예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대체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관계 속에 놓였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옛 언약과 같은 그 율법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성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 관계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붙잡고